사랑하는 하여무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소명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께 우리 주님이 귀한 복 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8장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요즘은 거의 사라졌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대부분의 교회에 있었던 것이 성미함입니다. 예전에는 농사를 많이 지었죠. 그럼 교회 올 때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한 손에는 성경책을, 다른 한 손에는 성미 주머니를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주머니에 담긴 쌀을 교회 입구에 비치된 성미함에 부었죠. 그 성미함의 쌀은 누가 사용했느냐?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가 사용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초창기에 시골을 섬기실 때는 사례비가 어디 따로 있습니까? 성미함에 있는 쌀이 사례비의 전부였지요. 그거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미로 지은 밥이 맛이 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은 햅쌀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어떤 분은 묵은 쌀을 가져옵니다. 어떤 분은 추정벼라 불리는 아끼바리 쌀을 가져오지만 어떤 분은 통일벼를 가져옵니다. 또 어떤 분은 보리쌀을 가져오기도 하죠. 그럼 이 쌀, 저 쌀 섞입니다. 밥이 맛있을 리가 없죠. 양도 일정하지 않습니다. 농사가 잘 된 해는 성미가 풍성합니다. 그런데 농한기나 보릿고개 또는 기근이나 병충해로 농사를 망친 때는 그마저도 성미함이 비어있는 날이 많았죠. 그런데 믿음 안에서 생각해 보면 이것 또한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이 가져다 주는 것으로만 삽니다. 그래야 목회자가 성도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기 때문이죠.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목회자가 다른 것으로 생계를 유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성도들의 삶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미가 줄어요. 성도들의 삶이 어려워진 거죠. 그럼 목회자는 같이 굶으면서 함께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또 어느 때는 성미가 늘어요. 쌀이 품질도 좋고 양도 풍성합니다. 성도들의 삶이 윤택해진 거죠. 그럼 목회자도 함께 그 기쁨을 누리게 되죠. 레위 족속은 다른 지파들과 달리 따로 분깃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굶을 수만은 없었죠. 어떻게 생계를 유지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니 누가 레위 지파의 분깃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유일한 기업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 중에서도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중보적 역할을 하는 지파였습니다. 땅을 경작하는 대신에 하나님 섬기는 일에 집중해야 했고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니 제사에서 얻는 것들로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죠. 정말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분깃이었고 유일한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또한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자기에게 재물을 들고 오는 지파와 그 삶이 연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섬기는 지파의 농사가 잘 되고 양과 염소가 잘 자라면 그 지파와 함께 거하는 레위인들도 그 기쁨을 같이 누릴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함께 지내는 지파의 형편이 좋지 않고 각종 기근과 병충해로 농사도 안 되고 목축도 어려우면 그 고통을 같이 겪을 수밖에 없었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레위 지파의 숙명이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 23장 27절입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이를 목양 일념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부지런히 허락된 지체의 삶을 살피고 돌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가 가장 우선시해야 할 중요한 덕목이지요. 사랑하는 하여묵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속한 모든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길 원하십니다. 이제는 어느 특정인만 제사장이 아니요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믿음의 제사장이 되었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위로는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되심을 고백하며, 옆으로는 허락된 믿음의 지체와 함께 웃고 함께 슬퍼할 때 우리 가운데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죠. 오늘 주신 귀한 말씀으로 인하여 속한 모든 공동체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바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속한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주님의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요 분기심을 고백하며 또 허락된 지체들과 그 손을 부여잡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 나누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하여묵 지체들 어려운 삶 가운데 있는 것 주님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부족하오나 능력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 감당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자녀와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건강과 모든 어려움 굽어 살펴주시사 주 안에서 감당하며 이기며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